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삶에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번 한 주간도 잘 사셨나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들한테.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사셨어요? 인사해야지 앞에만 보시고.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다음 주면은 52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2년도 첫 주가 이제 돼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한 주간을 살은 것을 생각합니다. 주일날 만났다가 또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인사가 되는 것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잘 지내셨는가.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셨느냐 이제 그런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또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는 이제 주 단위로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날짜보다도, 저는 날짜 기억보다도 이제 주를 거의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주중에는 날짜가 금방 떠오르질 않아요. 주일날이 며칠이었으니까 며칠 이렇게. 왜냐하면 주일날은 주보를 작성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은 며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요. 그리고는 주중에는 수요일날 설교를 올릴 때도 계산을 해요. 오늘 며칠이지 하고서 계산을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짜를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죠. 이러한 날들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일생이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지옥에 가요. 이러한 날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의 날들이에요. 그런데 이 날들이 모여져서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요 또 일생이 돼요. 한 사람의 일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 한 주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라는 단위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거, 이렇게 인사하는 거,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삶이 결정되잖아요. 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고 있지만은, 또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또 인식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세요.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인사할 때 진짜 한 주간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살아왔던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쭉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발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당한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인이가 받았던 것을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눈길 가운데, 눈이 온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눈길을 달려서 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인가 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딴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열심히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특별히 보면은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쭉 이제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는 것이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진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런 부분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 그들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기타 편지를 보내는 많은 곳마다 기도할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 위주로 기도해야지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것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능력도 막 나타나요. 귀신도 내쫓기도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권능을 막 행하기도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한때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렇다면 우리 예선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면 예선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면 예선교회는 그 기도대로 성도들이 이룰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분별한다는 거, 주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분별과 이제 판단, 많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분별이고 무엇이 판단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똑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엇이 분별이고 무엇이 판단인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요. 분별은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가지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별이고,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판단은요, 내가 나라는 존재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마귀적인 거,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거, 내 유익,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중심적인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 아닌 마귀가 가져다주는 미움과 질투, 사망의 영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판단을 하면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 분별을 하면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다름과 틀림이 틀린 것 같이. 네.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골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죄했어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서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내 생각이냐, 내 중심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 것이 나타날 것이고, 예,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아멘. 아멘. 바로 알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 나에게서,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인도하여, 육신적인 것으로 인도하게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감동받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으로 나가는 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인도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네. 어느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은 내 뜻인가, 여러분들 아주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 예,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놓고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네. 여러분들 그 자체는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켜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온전하게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조금만 방심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또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언도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계속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냐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이제 움직여져요. 사무엘이 왔을 때 경고했잖아요. 첫 번째 경고했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아말렉 쳐부술 때 아가강을 살려오고 또 다른 것을 취하고 두 번째 경고를 한 건데 두 번째 경고 때 그는 제대로 회개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육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들렸어요?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이 들려요. 끝까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래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다가 자기 막 유익을 위해서 취해요. 나중에는요 완전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요. 그건 완전 막이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타락하는가?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함 받지 못해서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도함 받.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끝까지 정말로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원하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듯이 이렇게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삶을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했어요. 죽음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인도함을 받으면서도요, 여러분들 조금만 방심하면, 아까 얘기했죠,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또 악신이 들려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 그런 가정도 있지만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고 골리앗도 쳐부수고 또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왕권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이제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성내에 올라서 방심하는 사이에 저 멀리서 밧세바가 보여서 성적인 타락과 살인까지 저지른 한순간의 방심이 그렇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그때 빼놓고는 거의 하나님 중심이야. 그가 기록한 시편의 내용대로 보면은 일생을 거의 하나님 편에 썼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방심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방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허점이 생겨요. 마귀들이 틈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간데요. 처음부터는 아니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네. 안목의 정욕, 네. 육신의 자랑, 네.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금방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예.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도 타락한 사람들, 예. 뭐 그거는 신앙의 뭐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타락할 수 있고 사모도 타락할 수 있고 장로들도 타락할 수 있고요. 예, 세상에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다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려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전도자 빌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가사로 데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 멀리서 지나가는 병거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그 병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빌립이 풀어줘요. 바로 예수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서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돼가지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보다도요, 이쪽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더 아프리카가 더 복음이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대적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거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불러가시고 그는 죽으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증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기 위해서 스데반을 이용하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열정과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오늘날 수많은 성경을 이렇게 남겨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있으면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할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것이면 다지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받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기 원해요.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 받게 돼 있어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를 기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이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거, 이제 인정받는 것뿐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더 나아가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것은 어느 정도의 뭐 의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위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딱 맞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차고 넘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인정받는 삶. 여기에 인정받는 삶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천국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그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다면 안 돼요. 삶이, 나는 그냥 믿기는 믿어. 그런데 내 삶은 좀 편하게 살자. 내 삶은 뭐 세상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고, 자기가 하나님 영광 다 가르쳐서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그냥 이 땅에,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에서 그냥 잘 먹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가나안 땅 안 가도 돼. 안 되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생각에 우리가 조금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빨리 천국 사람으로, 천국의 확실한 자로 살기를 원하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삶도 안 바뀌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저렇게 안악 자손, 광대한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그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 봐야 알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이 어땠는가, 내 생각이 어땠는가, 내가 이제까지 바탕이 어땠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가야 돼. 천국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아멘? 네. 의와 진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로움과 진실함과.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누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최우선이요, 최고의 소망은 천국이요, 그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 순환을 겪어야 돼요? 빛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인정을 받았다면요, 이렇게 바닥이 떨어지지 않아요. 비난받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전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선교회는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거기에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될 것이고 방법을, 해결책을 얻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사사랑이 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글씨가 써졌어요. 글씨가 써졌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사람들이 벨사사랑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뜻을 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고 해결책을 물어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막 찾아와서 병을 고치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이, 생활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안다고 그 뜻을 해서 삶도 바뀌어져야지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 뜻을 모르면 뭐 잘하는 줄 하고 있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런 일을 했다, 잘한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진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에요. 세상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이 다시 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삶을 이루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세상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요, 바울이에요. 바울.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의지할 모든 것,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요, 또 자기는 뭐 바리새인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세상으로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주님이 다시 사실 때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사람,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예.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잊어버려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 아마 세상 말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거기에 큰 교회 다니면은 뭔가 있을 것이다. 작은 교회보다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해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교회를 크게 하는 것. 정말로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커서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예전에 순복음신학교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정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루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학교 다니고 그때 당시에 순복음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아는 분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래요? 성공.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원했던 그런, 바울이 각 교회들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에요. 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 온전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한다면 거부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우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종교로 다 변질된 거예요. 종교. 기독교가 종교로 변질돼요. 왜? 복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종교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두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요,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인정하시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작박작 뭐 엄청난 일을 행하고 뭐 세상에 선을 베풀고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노릇했다고 했잖아요. 권능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성공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의 꼬리가 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거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더 이루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살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그때까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신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들의 제자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뭔가 백그라운드, 예수님이 백이 되셔서 나는 좌편에 앉고 누구는 우편에 앉고 이 땅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그래요. 무슨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뭔가를, 위치를 이루기를 원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서 사셨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것뿐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세력들의 모든 세력을 다 내쫓고,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다 떠나가서 평안으로 인도하고, 육신적인 질병도 다 떠나가서 건강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왔다 가니 그냥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뱀을 짚는다고 했어요. 제어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기주고 살지 마시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뭐 기주고 살지 마시고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엄청나요. 기도의 능력도 엄청나죠. 아멘? 말씀의 능력도 엄청납니다. 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의 능력도 엄청나요. 말의 능력. 용서가 얼마 전에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말하네. 그래도 뭐 나쁜 일 아닙니까? 태권도 단 심사를 봐야 되는데 주일날 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그렇게 말하고서 2, 3일 지나니까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토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의 능력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의 말은요 더 확실하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툭 던지는 것 같은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셔요. 그걸 어떻게 이뤄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시고 저런 일을 벌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단 심사를 보는 거에서 토요일날로 바꿀 때 한 사람 생각으로 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해서 합당해야지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바꾸지만 환경도 바꾼다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더 세지니까 또 멀리 가지도 않고 강경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보야 될 정도로 만들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대전으로 가든지 천안으로 가든지 버스 타고 막 대이동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한 40명이 심사를 받다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가 봐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신나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딱 보면은요, 어떤 말은 10년 후에 벌어질 일도 말하면 이루어져. 15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말하면 이루어져. 그러니까 갖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아멘? 예. 풀면 풀어지고, 열면 열어지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거예요. 우리 말이 그만큼 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살다가 이 땅에 주눅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천국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 씩씩하게 살아라. 거지를 불러서 양자, 갑부의 양자로 삼았으면 너 거지같이 살지 마. 이제 부자의 자녀요. 너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너 타고 다니고 싶은 거 마음대로 타고 다녀. 거지같이 그렇게 쩔쩔 매우면서 살지 말고. 그렇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풍요롭게 자유롭게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모든 거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삶이 모여져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이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거 천국 거 이렇게 좀 내려 쓰는 거예요. 진짜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진짜는 천국이 있어요. 네.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해도요, 나중에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있을 자리에 딱 있게 하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셔. 다윗같이. 그런데 바탕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울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말아버려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기를 원해요. 네, 말씀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또한 아버지 이 말씀 듣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